자, 그럼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것을 그거를 그렇게 문단을 해서 볼까요? 네. 그럼 유대인의 첫 번째 질문.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은 할례라는 것이 언약궤 사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토라의 지시사항이라면 그 지시사항을 이제 당연히 백성한테 줘야 되는 그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주신 것이 이제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맡을 수밖에 없는 맡았다라는 주셨다라는 그게 이제 할례랑 연관이 된 그런 그렇죠. 거죠. 언약 백성이 됐으면 그 안에 지켜야 될 대부분 지시사항, 룰, 일반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그 모습이 법인 어떤 거지. 모습인가. 그렇지. 사실 그 안에 법도 들어가. 그렇죠. 그 were entrusted with 하면 이게 맡았다는 말이에요? 인트러스트를 시키셨다니까 신뢰하- 거꾸로 얘기하면 맡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맡기신 건데, 근데 번역을 이제 맡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트러스트 그러니까 맡기신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아니 뭐 그 맡겼는데 그 신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언약을 다 파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은 백성이 파기했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죠. 4절 거짓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 그 자체이시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지. 참되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는 시편 51편 4절. 여기 미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페이플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미쁘시고가 정말 이게 나 오늘 처음 올드 깨달았네. 이게 코리안이야. 페이스풀네스인지는 잠시. 그게 이제 미쁘다는 말 잘안 안 쓰잖아. 쓰지. 미쁘다라고 나는 그게 예쁘다라는 그러니까 클래식이 요한 1서 1.9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이제 그 요한 1서 1.9절. 그러니까 페이스풀이야. 근데 이게 왜 그게 참되시다라는 거를 미쁘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3절에서는 삼절이야? 신실하심. 지금 어디에 3절이에요? 3절. 미쁘심이 신실하심 맞아요. 거기는 세 번역은 뭘로 나와요? 신실하심. 저도 신실하심. 그렇구나. 근데 히브리어로는 에메트가 truth인데 그거를 다 번역하기로는 다 faithfulness로 번역을 했어. 그래. 근데 몰라. 히브리어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실하심, truth를 갖다가 다 faithfulness로.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항상 커플로 나오는데 오케이, anyway.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참되시다라는 게 3, 4절. 그죠? 그 다음에 인용된 게 시편 51편 4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자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캐릭터를 이렇게 미쁘시다, 페이스풀리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 딱 이렇게 잣대는 출애굽기 34장 6절하고 7절이야. 그치. 그분의 속성. 진리와 진실이 많으시다라는 그거 MS로 볼 수 있겠네요. 그건 MS고. clearly MS예요. 주님께만 죄를 졌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이 구절. 다윗이 아니 바세바서 그렇게 하고 살인까지 되는데 왜 주님께만 죄를 졌다고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막 당신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궁금하네. 저요. 네. 저 여기에 노트를 열심히 읽고 있으면 못 썼어. 그거 안 썼어. 여기서 하타가 여기 하타이거든요. 죄를 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치 포함되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얘가 틀어지면은 결국 다 무너진 그렇게 저는 그게 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고 여기 자매님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기보다 이게 결국에는 빗나감의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저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용하지 않고 그 다음 거를 인용했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때는 그분이 다 옳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빗나가서 다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모든 것은 그게 prevail 한다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긴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끝까지 않고 그게 진리로 남아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면 본인이 죄를 지은 걸 알아. 죄인이라고 of course.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인간을 심판하실 자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말씀과 변함없으신 그러니까 진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앞에서는 다 핫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의 빗나감이라는 그치. 것을 나는 다윗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그치, 말하는 그것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죄를 판단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또 다윗이 그것을 알면서 결국은 또 의롭게 하실 분도 그분이라는 고백을 쭉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는 다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동일한 그걸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용서하시는 분은 그분이라는 그런 고백. 지금은 시편을 이제 오케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다시 돌아옵시다. 로마서로. Sorry. 로마서로 나 돌아오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로 돌아오면 어쨌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빗나가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재판은 다 유효하다. 유효하고 prevail 풀페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기려 이거보다. 이기려는 건 아니고 끝까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거짓말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지금 그분의 모든 그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변함이 없는. 그래서 그분이 참되시다라는 거가 이렇게 딱. 이긴다라는 표현은 좀 안 네, 맞는 것 조금 같아요. 맞아. 그 한글도 그래요? 그 세번역도 그래?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컨콜도 있고 뭐 빅토리도 있는데 그렇지. 프리베일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이 그렇죠. 번역자들은 그 빅토리로 이제 쓴 거죠. 네. 선택한 거죠. 근데 영어는 prevail.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prevail 한다라는 거지. 그게 끝까지 남아 있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긴다 그러니까 뭐 싸워서 이겨 뭐 주님께서 프리베일, 오버컴 이런 뜻으로 써있는.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인용을 했고 사도 바울이 5절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드러나게 해드렸으면 고마워하시고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치시는 거야? 왜 그런 동의가 돼요? 이 비아냥 네. 거리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거림이 내가 도와드리는 건데 뭐가 so what 막 이런 거 6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플럼 라인이 한국말로 뭐지? 다림줄. 그러니까 다림줄과 같으신 그분이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그건 다 개판이라.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시다가 6절, 그죠? 7절. 그 다음에 또 논쟁.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나도 나한테 상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죄인?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도와드렸는데. 그 말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있었던 거야? 네. 이 시대 때? 말도 안 돼. 지금도 지금도 있는 그렇게 거야? 있지 않나? 그래? That's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태반이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짓되게 해서 하나님이 참되심을 더 드러나게 해드렸는데 범죄자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참되심이 드러나고 영광이 돌아갔는데 막 이러면서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이 드러나면은 그래서 영광을 다 받으시면 내가 죄인이야. 그렇지 말도 안 좀 되는 도와드린 거야. 거야. 그럼 나도 좀 덕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그런 논리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금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뭐 프로하마스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런 논리로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한테 속 시원할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난 태반이 이런 논리로 지금 뭐 누군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더 나아가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뭐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악을 그러면 나는 하면은 어차피 다 선으로 하실 거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이제 비방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드리는 건데 뭐 하나님 다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러면은 뭐 어차피 내가 악을 범해도 그걸 다 선으로 바꿔 놓으실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악질 그런 같은 예를 생각. 들면 거기 유대인들도 그 정착종민들이 그 올리브를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그걸 살인했었을 때 자기는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비슷한 유행이 아닐까? 자기가 약속한 땅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근데 스스로 그거를 신하잖아.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럼 자기는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 아니야. 근데 저지른. 본인은 의롭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의 사람은 아예 처음서부터 본인이 죄를 살인한 걸 선택한 거와 불의랑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고 다 선택을 한 게. 다음에 뭐 so what?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 거 아니야? 이런 식이니까 완전 악질인 거지.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 그 약속의 사람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거랑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적용하기가 힘든 게 불의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는 너무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치. 그러지 않은 존재들도 분명히 있는. 그렇게 않은 나는 악질이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슬림이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자기가 믿고 있는 알라를 알라를 위한 거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부녀자든 어린애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죽이고 납치하고 하는 것들이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잖아.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 근데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알라를 위해서 한 건데 여기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은 위한 게 아니라 알라를 위해서 지금 한 거고 이 사람은 알라한테 반대로. 삿대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게 이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얘기하고
패스? 패스. 네. 이게 좀 찾기 어렵다. 네,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할례나 이런 거를 쭉, 특권을 그치.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래도 그치, 그런 게 특권, 아닙니다. 그치, 그런 게 오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다. 나름 그것에 특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다 똑같다.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고, 성경에 이렇게 이제 인용,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시편이죠. 전도서 처음에 나오. 전도서 7장 20절. 시편 주.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한번 나오. 바울. 다 인용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인용을 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 속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독설이 가득 찼고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밖에 없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와, 진짜.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같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 19절.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19절? 맞아요. 20절이 어쨌든. 그러므로 오케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예 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데, 살인이 나쁘다라는 거, 살인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됐죠? 21절. 그러면은 사실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그 본성에 의해서 율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본성으로 죄를 깨닫는 건가요? 이방인? 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거지. 네. 본성으로. 왜냐면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은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게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 것을 드러나고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잖아요. 그 이방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본성이 기준이 되어서 본인도 의롭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율법 자체에 없는 상태에서 의롭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질문이? 그러니까 그럼 이방 사람은 율법이 없잖아요. 대신에 본성으로 율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거 혹은 의인인 걸 알 수 있는 게 자신이 본성이 기준일까요? 근데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가 포인트 아닌가?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근데 유대인들은 아.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알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닫냐고? 본성이나 뭐 양심이나 이런 걸로 알게 되는지. 내가 잘못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기준이. 난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고.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백, 그러니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야지 그 본성 자체로는 이미 그게 되기가 제한적이다. 왜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인식 이미 부패된 상태라는 거죠. 인식 자체라고 그런 그렇지. 거지. 네, 그 유대인들은 근데 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인식하는데 이방인은 뭘로 그럼 죄를 인식하느냐 이거였던 거죠 질문이. 근데 그게 제한적.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는 거야. 맞아. 근데 착한 사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앞에서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지. 그건까지는 그것도 그거는 아닌데. 아니라는 거지.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그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소위 말은 인류의 타락이라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그지만 분명히 그런 일은 사건은 일어났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제 집안 내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당대 대홍수 심판까지도 하셔야만 하고 그것도 100년도 채 안 됐는데 또 바벨탑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좀 서론으로 깔아놓으신 걸 본다면은 이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망이 없는 건데 일단은 제한적이라는 말은 동의가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굉장히 그 사람 자체가 결국 그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은 아니고 이런 이방인들은 그 스페셜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 도덕을 가리키거나 부다나 이런 사람들이 본성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정말 양심으로 그렇게 흔들어도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까? 그건 없는 것 그리고 같은데. 이제 그치 결국 삶이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함부로 내가 뭐 그런 사람들을 그 뭐 옳다 그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없죠. 그죠 그 전에 하시는 게 지금 11절은 2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고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거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의 아규멘트는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그 어떤 그 아규멘트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지 않 그러니까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단지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다 그래서 행하지도 않고 그거는 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거고. 아 그렇죠. 그게 그건, 이제 이쪽의 아규멘트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방인이 그러면은 오케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건 그걸 아니죠. 얘기하고자 하는 네. 거는 나는 아니었던 네. 것 같아. 2장에서. 그래서 먼저 다루는 게 이제 유대인과 그 율법의 파트를 갖다가 지금 앞부분 그러니까 2장 끝에 부분하고 앞부분을 쭉 다뤘었을 때 유대인도 겉모양으로 되는 것 아니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잖아요.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고 그러니까 왜냐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했기 때문에 2장 29절에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우리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면은 이제 그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 외의 사람들의 모든 이거는 지금 거기에 클라이막스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다라는 게 다시 14, 15절로 가봐도 돼?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네. 저기 결국은 이방인도 율법이 없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게 인스트럭션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본성으로 이렇게 그게 율법을 행할 수 있지만 이 율법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심 자체가 율법이 됐다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생각이나 이것이 우리가 소위하는 그 법은 없지만 양심이나 그 생각이 결국은 또 하나의 법이 됐다라. 그러니까
법 아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이 14절 15절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법이 없다고 소위 말하는 그 법이 이방인들한테는 그 양심과 그 생각이 결국 법이 또 다른 그 법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 16절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닫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결국은 이 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결국은 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토라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양심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또 그 소위 말하는 양심에 어긋난 것을 그렇지. 하면은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유대인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만 심판자인가 아니다라는 거지. 네네. 이방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심판자로서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개인에게 주신 그런 양심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 나름대로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심판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아니 얘기하는 난 16절이 키 같은데 이 모든 아규멘트에서 네. 하나님께서 글쓰. 네. 맞아요. 2장 그렇게 2장 생각해요. 16이야? 응, 네. 2장 16절.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세종장은 어떻게 됐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그렇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네. 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가운데 양심이 있었고 그것이 맞아요. 그 사람의 법이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 라이프나 생각이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전하는 그러니까 그 지금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양심이든 양심의 생각들이 이게 어긋났었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양심대로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에 했었을 때 기준이 뭐냐라는 이런 거지.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ultimately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변화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니까 결국 everybody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심판은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야.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양심이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는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얘기하는 오케이. 거야. 율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everybody 통과? 네. 다시 3장 21. 22. 그래서 아니.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도 결국에는 예수와라는 거, 예수와 그 복음 앞에서의 그 서면서 그게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나면은 거의 100% 어긋나는 게 더 거의 100% 어긋나겠지 뭐. 그렇겠지. 왜냐면 3장에 너무 clearly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의 역할은 그런데 21절 상관없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영어로는 apart from the law는 상관없이랑은 또 다른 말이야. 원어도 apart from or separately. 그지? 원어. 그지? 원어가. 근데 상관없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은 그것도 신학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난 율법이 폐했다는 같은. 그 율법과는 예수님은 따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랑은 굉장히 뉘앙스가 난 다른데? 맞아요. 개역개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개혁개정요. 네. 율법 21절. 외라고 썼네. 그치 외가 더 맞는. 저는 별개로 율법과 별개로. 그것도 외가 더 별개로도 상관없이.
separate. 그러니까 율법 외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외에 그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의가 진짜 되기 이루어지기 위해서의 또 이게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두 역할이 다른 건데 이게 상관이 왜 하나가 있어야지 거기까지 간 의로 매달리게 되는 건데 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쨌든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못 미치는 처지라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 이게 의,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믿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everybody, everybody 모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 그분 안에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은혜네. 값없이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그렇죠. 행 네. 거죠.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아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의 피라는 게 결국에는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행하신 디테일한 그 일이 그것을 믿을 때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용서 죄를 관과했다는 말이 그 표현이 그쪽은 세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너그럽게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이 관과하다는 표현은 여긴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오케이. 그건 넘어갑시다. 이게 번역의 문제니까. 오케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인내심으로 너그럽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게 더 중요하죠. 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예수아가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오래 참으신 거고 그때 예수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하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No.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라이막스가 25, 26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24, 25, 26. 그죠? 그래서 25절은 구체적으로 그 속죄 제물로 주시고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 피 흘리심을 믿었었을 때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딱 한 단어로 그냥 요약되네. 결론은 믿음이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말미암은 믿음. 그러니까 의는 다른 길은 없다. 네. 오로지 이방인이든 예수와의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와께서 속죄제물로 피 흘리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믿는 그것만이 그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28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노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왜냐면 율법의 역할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여기도 너무 대체 신학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 대체 신학을 결코 얘기하지 그러니까 토라를 폐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수아가 하신 일과 토라의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역할 예수아가 은혜로 하셨다고 그래서 토라의 역할이 아니라고 없다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 할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토라를 굳게 세워 나간다라는 거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부장에 갈 필요도 없네. 말씀.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믿어서 하나님 그것도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이었죠. 그 15장이고 그 뒤에 할례는 16장이고. 네. 그래서 4장을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나오구나.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예서. 굉장한 라직으로 딱